오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말 따로 설교 따로가 아니에요. 이 인트로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 너를 찾고 계셔. 너가 찾는 것 이상으로. 그죠? 네,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본문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이라는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자 청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도 뭘 할 때 예수님처럼 했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선을 긋고 또 획을 긋고 또 그 열매를 남기고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사역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갖고 있었던 독특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독특성. 뭔가 차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으면 안 되겠죠. 남들과 똑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의 독특성이 있었고 그런 독특성 때문에 예수님은 강력하게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원하는 자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들과 똑같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저 사람을 이기고 싶으면 저들과 똑같아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싶어요. 동시에 세상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겠죠. 그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그들과 똑같이 살아. 그러면 아무리 마음은 주님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근데 사는 건 똑같이 살아. 그럼 결과는 예전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과 다름에 있다. 네. 능력은 그거예요. 달라야 와요. 달라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되게 많은 그 타협을 여기서 갖죠. 주님, 예수 믿는데 왜 그러면 안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왜 제 스타일을 인정해 주세요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들고 나오는데 그것과 동시에 변화를 같이 추구한다. 이걸 붙잡으면서 변화도 추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과 다를 때 우리는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사역을 오늘 살펴보면서 죄인들을 대하시면서 뭐가 달랐을까? 뭐가 달라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사역했을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뒤집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뒤집힌 사고, 브레인이 달랐어요. 다가가는 접근이 달랐고 또 하나는 하트였습니다. 따뜻한 사랑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한번 보세요.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사람 가만히 보면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뒤집힌 사고를 해요. 독특하게 사고를 해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주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주변이 변해요. 또 하나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독특하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갖고 있어요. 이거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도 그런 모습으로 가기 원합니다.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인 부분인데 뒤집힌 사고가
예수님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남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사복음서를 특별히 보면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이런 거죠. 누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딱 하십니다. 쟤는 너희들 생각만큼 좋지 않아. 이런 얘기하시고, 누구나 천국 갈 것 같은데 저 양반은, 근데 예수님이 천국 못 가 얘기하시고, 좀 다르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 사람은 작은 사람이군, 무시해도 돼. 근데 예수님이 큰 사람이라고 그러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땐 창녀와 세리와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부도덕하군. 그랬을 때 예수님 막 그들을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실은 뒤집힌 사고를 예수님이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반대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이게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르시군. 그게 무슨 얘기냐? 세상이 보는 시각이 있고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있다라면 둘은 엄연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죠.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 그가 다르게 생각하시고 다르게 행동한 것처럼 나도 그처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리라. 우리는 각자의 오피니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100명이 모였는데 100개의 오피니언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우리는 Jesus says,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이게 히브리어로 동의하다 이 뜻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내 오피니언 들고 나와서 제 생각은 이런데요. 예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생각을 가지고 나도 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과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우상은 그거예요. 돈 줄 테니 이거 뭐라고 하죠? 돈 주는 거 뭐라고 해요? 전 보고 돈 주는 거. 복제. 맞아. 복채 줄 테니 내 상황을 바꿔주셔. 그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변할 생각이 없어. 신이 있다면 당신이 변해서 날 복 주셔. 이거거든요. 나는 내 습관 버릴 생각이 없어. 이게 우상 숭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르죠.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주님에게 맞추겠습니다. 제가 깨지고 제가 순종하고 제가 훈련되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절에 다니지 않으니까 저는 뭐 기독교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저는 변할 생각이 없으니까 주님이 변하셔가지고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나는 예수님의 생각을 존중해 정도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거야. 그 시작이 뭐였냐면 그는 세상과 다른 시각, 다른 행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봐도 사실 만약에 보세요. 이런 청년이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왔다고 칩시다. 부자 청년이 왔어요. 근데 17절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와, 꿇어 앉았어. 그러니까 예의 바릅니다. 벌써 예의가 딱 바르고 인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복음서 다른 구절을 보니까 좋은 자질을 가졌던 청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청년인데 부자입니다 이런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면서 부자이기는 좀 힘들죠. 우리 다들 라면 먹고 살고 있는데 막, 그죠? 뭐 하나하나 그 분식 막 이런 거, 떡볶이 이런 게 막 우리한테 아직까지 입맛에 맞는데 부자인데 청년이다? 이거 보기 힘든 세팅입니다. 근데 지위도 높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뭐 어렵게 고시를 붙었거나 그랬겠죠. 뭐 어려운 대학에 들어갔거나. 거기다 예의도 발라요. 지금 꿇어 앉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심도 갖췄죠. 자기 다 지켰다고 하죠. 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거의 다 지켰습니다. 그럼 벌써 이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쯤 되면 자매님들은 벌써 저한테 목사님 저 소개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러지 않을까요?
어떤 형제요? 저 형제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이 교회 오면 교회는 벌써 와, 저 사람 잡아. 우리 팀에서 잡자. 우리 크루에서 잡자. 그러면 우리 크루가 진짜 잘 될 거야. 우리 팀이 진짜 잘 될 거야. 빨리 잡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앞세우면 일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랑 달랐다라는 거예요. 지킬 거 다 지키고 예의도 있고, 그리고 야, 지위도 높고 돈도 많잖아요. 그럼 영향력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더라, 다르게 대하더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교회의 시각을 갖고 있는데 세상의 시각과 똑같아질 때를 경고하는 장면이 야고보서 2장에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시대에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교회 문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차별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금가락지 안 꼈잖아. 한마디로 금반지도 없고 뭐 좋은 차도 안 끌고 왔네. 그리고 또 부자가 들어오면 예의주시합니다. 와, 외제차 타고 하고 그 다음에 금가락지 꼈고 옷도 명품이야.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걸 지적하죠. 그러면서 부자가 들어오고 좋은 사람이,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여기 앉으시옵소서 교회가 그러고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 들어오니까 전혀 관심 안 주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서든지 앉든지 맘대로 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야고보서 2장에서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하냐면 왜 너희끼리 차별하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어떻게 그런 시각으로 서 있느냐. 교회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너희는 나랑 참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스님도 그 결정을 아마 할걸? 근데 나도 그 결정을 하고 있어. 그건 문제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도 그런 결정할 거야. 근데 나도 그 결정을 이미 하고 있네? 그럼 나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멈춰서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고난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 가운데 밤잠 못 이루고 가슴 아파하고 끙끙 앓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아는데 내가 뭘로 고민하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내 삶에 닥친 고난으로 고민하는가 아니면 오늘 예수님처럼 세상과 판단이 똑같네.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세상과 판단이 똑같아. 난 이것 때문에 고민돼. 이런 고민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민에도 레벨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내용을 보면 알아요. 힘들었던 내용이 가만히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가 지가 힘든 내용이야. 근데 이 사람은 1위부터 10위까지가 왜 내가 세상과 똑같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있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들이 조금씩 보여. 그러면 같이 머리를 쥐어쌌어도 사실은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몇 년째 예수 믿은 지 몇 년째인데 계속적으로 1위부터 10위까지가 계속 내 고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야, 내 결정과 판단이 세상의 기준과 똑같다고? 이거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겠는 걸? 그때부터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과 또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세상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만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그래서 그들과 다름으로 인해 힘, 영향력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브레인을 살폈으니까 이제 하트로 넘어가야겠죠. 자, 예수님은 반드시 보여주셨던 게
다른 생각을 보여주셨고 또 실제로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브레인도 있었고 이 하트, 사랑도 있었어요. 원래 여러분 약간 이제 뒤집힌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비범한 이성의 능력으로 사람을 아예 눌러버리죠. 죽여버립니다. 말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격하면서 누가 더 정의롭냐, 누가 더 공평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완전히 윽박지르고 코너에 몰아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충분히 뒤집힌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럴 만도 한데 그 청년한테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18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쭉 얘기하죠.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약간 건방진 티가 팍팍 나죠. 약간 이제 어려서부터 타긴 다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의가 있는 것 같지만 할 말 다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면 사실 모르겠습니까? 신적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다 알죠. 야, 너 지금 얘기한 거 지킬 수 있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 지켰다고? 내가 너 이중장부 다 작성하고 있었던 거 다 알아. 너 한 번에 두 여자 만났던 거 다 알아. 그럼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 수 있었겠죠. 입을 다물어버리게 할 수 있을 만한 사실을 예수님은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 너에 대해서 뒷조사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나와. 한마디로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너의 코를 납작하게 해버리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청년을 대할 때 이 청년에게 푸시하지 않고 코너에 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그래요. 좀 상대방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게 잘못하고 힘들고 이 사람이 어렵게 하고 눌꼴식에 나온다고 해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오늘의 핵심 구절이 나오죠.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저 내용을 다 듣고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는 안 생기죠. 나랑 지금 토론하자는 거야? 너 지금 다 지켰다는 거야? 그 뜻이 뭔지는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들고 하고 싶고 감정으로 대한다 그러면 그러면 딴 데 가보든가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청년이었다고. 기준에 안 맞았어요. 예수님이 보기에 얼마든지 이 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었다고. 근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는 해주시지만 동시에 뭐라고 또 하셨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래서 사랑이란 건 뭐냐?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할 말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입을 그냥 닫아버리겠다. 꼼짝 못하게 해버리겠다. 한마디도 나에게 응수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할 말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품어준다라는 겁니다. 품어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상대가 잘못했어도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다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대표적인 게 그거죠. 요셉 한번 보세요. 가족이 자기를 팔아 넘겼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러면 일단 형들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총리가 나중에 되죠.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 불러가지고 개망신을 줄 수도 있겠죠. 형이야? 형 맞아? 가족 맞냐고. 나를 팔아넘겼어 당신이. 뭘 한마디 하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안 했다고. 저는 요셉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아마 총리가 됐으면 형들도 불러왔겠지만 그 요셉을 감옥 가게 한 여자가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죠. 그죠?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이 나 꼬셨다고 이제 보디발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감옥 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총리였으면 보디발의 아내부터 잡아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이 여자다, 이 여자가 이 얼굴로 나를 유혹하려고 했다 막 이러면서 놀리면서 네가 네 혀로 나를 거짓말로 넘겼더냐 막 이러면서. 근데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 불렀나요? 안 불렀어요. 요셉의 형들 불렀나요? 벌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다는 건 사실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셨다는 건 힘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내게 능력 주셨다라는 거야. 그럼 그 능력을 어디다 쓸 거냐? 내게 힘을 주셨는데 내게 힘이 있는 상태야. 내가 지금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어디다 쓸 거냐? 그 힘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데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준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힘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더 잘 돼서 납작하게 해버려야지. 뭐 이걸 하버드식 원수 보복 방법이라고 그런다면서요? 그 직계 가족부터 시작해갖고 아예 그냥 끝을 내버리는, 그 사람의 경력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박살 내버리는, 그게 세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진 힘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가진 힘을 쓸 때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막 일이 잘 돼. 근데 어느 순간 가슴이 따뜻하지 않아라는 느낌이 들면 일을 잠시 중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힘으로 남을 죽일 수 있거든요. 지금 뭔가 일을 막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뭔가 일이 잘 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내 가슴의 온도를 봤을 때 너무 차가워졌어. 눈물도 안 나오고 공감도 안 돼. 그럼 일을 잠시 중단해야 되는 신호라는 겁니다. 저는 가슴의 온도가, 저는 목사의 온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늘 체크합니다. 내가 지금 몇 도인가. 그 책을 읽고 있는데도, 내 삶에서 막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잖아요, 목사니까. 근데도 가슴이 냉철해진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 힘 가지고 남을 찍어 누를 수 있는 이성으로 발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낌이 올 때는 에세이나 좀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듣거나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참 마음이 식었었구나, 이걸 또 느끼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카로운 이성을 갖고 있다? 그럼 따뜻한 마음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균형을 보여주셨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내용들을 본다 그러면 뒤집힌 사고, 독특한 사고, 세상과 다른 사고, 그렇지만 따뜻한 사랑. 오늘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독특성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부자 청년을 대하며 그에게 대하신 그러한 태도와 생각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너 세상과 똑같이 살며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하지 말아라. 너 냉철한 이성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아라. 따뜻한 사랑과 독특한 사고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영향력을 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자격이 있길래 나한테 따뜻한 사랑을 해라, 냉철한 이성을 갖되 따뜻한 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냐?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내가 어디가 약점이고 또 어디가 강점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번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부분을 이 찬양이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내가 어떤 것에 균형을 가져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가 나에게 져주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지금 꼼짝없이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나를 늘 져주셨어요. 그는 나를 늘 기다려 주셨단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